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제목인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비추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송이 1932년에 지어졌습니다. 토마스 도로시라는 시카고에 살았던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가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토마스가 세인트 루이스로 연주회를 떠났습니다. 한창 연주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이 막 환호하고 한참 좋을 때 주최 측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줬습니다. 전보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위독합니다. 마치자마자 다시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내의 싸늘한 시신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큰 슬픔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당신을 예배하지 않겠다, 더 이상 당신을 찬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요. 그날부터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날부터 찬양을 이제 멈춘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려고 그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시카고가 굉장히 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눈이 그날 또 많이 온 거예요. 이 친구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창 밖에 운동장을 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운동장에서 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글귀예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존귀한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이 글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만든 곡이 이 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고물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하나님의 크기가 갑자기 커졌다가 굉장히 작아졌다가, 이렇게 자꾸만 변덕이 있습니다. 이분처럼 큰 아픔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작아 보일 때가 위기인 거예요. 또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제보다도 훨씬 작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일 때, 그때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또 불안함이 있죠. 뭔지 모르게 불평이 있고 그런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리는 그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는 우리 느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만 작아졌다 커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안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이 갑자기 상황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상황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두려움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커지면 좋은데 그보다 더 압도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죠. 진짜 아플 때, 진짜 힘들 때 보면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진짜 커 보여야 될 때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냥 우리의 삶에 힘겨움이 그런 거죠. 만약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할걸요. 내가 더 큰 하나님 보기 싶으니까 나에게도 좀 어려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고난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고난을 좀 구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오겠죠. 사람들이 고난이 있다가도 도망갈 거라고 얘기해야지만 이 불안함이 조금 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커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자꾸 작게 보이게 만드는 그 작동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덴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본론. 바울이 이 본론을 통해서 아덴 사람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있다면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안경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뚜렷한 초점이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니네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르다. 너희들의 섬기는 방식하고 하나님은 다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맨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 바울이 맨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또 통치하시는 주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풍이 이제 막바지인 것 같아요. 오늘 비 오고 있으면 이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단풍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을 진짜 화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이 진짜 멋진 예술가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서 저는 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은하수를 보는 게 진짜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는 서울을 오니까 별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태양도 달처럼 보이니까 공해가 심해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집에만 내려가면 뭐 하냐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염없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이상한 놈이 온 거죠. 내려오기만 하면 항상 옥상에서 하늘 보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 별 보고 있어요. 계속 이랬는데 그 점점 이제 모든 우리나라 지역에 별 보기가 힘들어요. 은하수는 진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안시골이었을 때요, 마음속에 진짜 보고 싶은 거 두 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그랜드 캐년이었고 하나는 은하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에서 은하수를 보는 게 제일 큰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가지고 가니까 여전히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그랜드 캐년에서 은하수를 못 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은 봤지만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은하수거든요. 은하수의 그 무수한 별들을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서 안 보고 우주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다 그 광활한 우주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우리가 우주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수많은 화려함에 아마 압도당하겠죠. 그 압도당하는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걸 보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 그게 뭐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우주에 있는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이죠. 수많은 곳에 우상들을 즐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우상들이요, 약 3만 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이 아덴에만 3만 개의 신상들, 이런 수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신상을 보다가 진짜 바울의 눈길을 끈 게 뭐였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은 뭐가 없어져요? 수많은 신상이 없어져요. 그 신기한 건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은 사실 없어요. 다 우상이나 뭐 신전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도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 놓은 거지만, 실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나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것은 있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요,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김희보 교수님은 성지순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가 성지라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성지지, 하나님과 내 얘기가 있는 그게 진짜 성지지, 가서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흔적을 보는 게 성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알면 무수한 우상들에게서 해방이 돼요. 우상은 뭘 상징해요? 우상은 불안을 상징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우상으로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우상은 사람의 욕망과 불안을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특별하게 섬기면서 그 공간을
제한을 시키니까 그 공간을 화려하게 하고 그 공간에서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지겠죠. 또 그걸 통해서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대비를 일으키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가니까 너무 신전이 화려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 신전이 화려한데 거기에는 신전들이 되게 많아요.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또 지금도 가면 제우스 신전에 기둥들이 남아 있어요. 흔적들이 다 있거든요. 아테나 신전. 그러니까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전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해요. 그 공간을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섬기고 또 그 공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간을 중심에서 신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안하면 뭐 해야 돼요? 불안하면 맨날 그 공간으로 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내가 불안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불안해 여기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사실 모세가 지나갈 때 이전에도 그곳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전에 지나갔을 때는 그냥 떨기나무가 있는 광야였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어져요. 아무리 공간의 화려함으로 꾸며 놓았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왜소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순간에 공간 신앙이 아니고 관계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함께하는 그분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 제약에 갇혀 있어요. 우상이라는 제약에 갇혀 있고 또 공간이라는 제약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살아요. 지금도 내일 이제 수능입니다. 어디로 기도하러 많이 가요? 뉴스에 보면 803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803으로 가야 돼요? 영어마니까. 영어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에 굉장히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가 응답 안 될 것 같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순간에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여 있는 종됨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만 해도
엄청 큰 은혜인 것이죠. 사실 바울이 지금 아덴에 왔잖아요. 아덴에 왔었을 때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였던 함께하는 팀을 이루어서 항상 함께 가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롭지도 않았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지 못했어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외롭죠.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또 뭔가 갖춰져 있겠어요? 급하게 도망왔기 때문에 뭔가 없어요.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진짜 초라하죠. 그러니까 이러려고 내가 목회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초라한 바울이 지금 엄청난 화려한 곳에 있는 거예요. 거대한 신전들, 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보면 뭐예요? 부유하겠죠.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새로운 것 알아가는 것 외에는 흥미를 못 느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알 수 있어요? 쫄지 않는다는 거. 환경이 이렇게 압도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마음이 쫄아들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쫄아드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거에 압도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압도된 게 아니에요. 뭐에 압도돼 있어요? 하나님께 압도돼 있어요.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우주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 자체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뭘 보느냐가 위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보는데 크신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굉장히 축소되어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크게 느껴졌을 때는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더라도, 이전까지 작게 봤어도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크심을 노려야 돼요. 하나님은 훨씬 크시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무리 크게 상상해도요, 그 상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이 정도 하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죠. 내일 수능 되니까 오늘 수능을 담당해야 되는 엄마들이 한 명도 안 나오시는데, 내일 때문에 이제 마음에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이들에게 수능 현장으로 갈 때 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줘야 되죠. 무슨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수능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이나 모든 것보다 크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압도되어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줘야 되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요, 될 수 있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불평하기에 앞서서 감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 때문에 쫄아드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의지를 다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크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먼저 노래하고
먼저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우리를 지켜줘요. 또 바울이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이런 현장을 직면한다고 생각해요. 순간에 어두워졌다가 또 하나님 생각하면 다시 이길 힘을 얻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의 메시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맨 먼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